2024년 12월 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그 롯은 그 앞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북쪽 왕들에게 이제 사로잡혀서 끌려갑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이제 훈련한 자 300명 정도를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죠. 무려 한 300km를 이렇게 추격해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죽을 고생을 했으면은 소돔이 아니고 다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다시 소돔성으로 가게 된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이 본문을 보니까 조카 롯이 거주하는 장소가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당시 성문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지역의 유지급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곳은 명당이죠. 그래서 유지급 되는 사업가만이 차지할 수 있는 정말 최고로 좋은 자리에 롯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에 그런 험한 꼴을 당하고도 다시 이곳으로 찾아온 이유는 롯은 이제 소돔성에서 단지 이방인이 아니고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로 유지가 된 거예요. 유지가. 다시 말하면 기득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모님께서 이분이 교사였는데 정년이 아직도 5년 이상이 남았거든요. 근데 목돈이 필요해서 명예퇴직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다단계를 하셨는데 이곳에 쑥 빠진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 서열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서열을 올리기 위해서 퇴직금 전체를 투자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조그마한 창고도 대여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것 때문에 가정도 어려워지고 뭐 삶도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게 그러면 빨리 이제 그만두고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서열 때문에 그래요, 서열.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내 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 기득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이게 썩은 동아줄인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득권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를 붙잡는 족쇄가 될 수 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냐면 그 이유는 오랜 세월 살아온 것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나아갈 때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바로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곳에서 이 세가족 강의는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전체를 다 담당하셨어요. 뭐 초창기 때부터 개척할 때부터 쭉 해왔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강의인 뭐 교회의 비전과 구원론은 당신이 하겠지만 2장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다른 파트는 뭐 장모님들이나 또 강의의 은사가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당신이 해온 일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는다는 것 절대 쉽지 않죠. 여러분이 무대에서 그 내려오는 것은요, 생각보다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그분은 결단하셨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을 훈련해가지고 세웠는데, 처음에는요, 이분들이 뭐 강의를 이렇게 잘할 리가 없죠. 막 버벅댑니다. 강의하다가 뭐 까먹기도 하고, 또 내용이 이렇게 삼천포로 막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분야에서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한 강의만 준비하면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역동성이 있어요. 또 이렇게 다양한 강사를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세 가지 훈련 받는 분들도 정말 좋아합니다. 뭐 교제권도 훨씬 더 넓어지게 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짐을 함께 이제 나눠지니까 목사님도 시간적으로 더 중요한 일들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결론적으로 교회가 더 많이 건강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이 24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역설이죠, 역설. 죽으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밀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껍질이 깨진답니다. 이것을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밀 껍데기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이제 배아라고 하는 그 세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배아라고 하는 세포가 무수한 생명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껍질이 깨져서 없어져야지만이 죽어야만이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껍질을 내어주는 대신에 더 큰 열매를 맛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그 화분갈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현재 있는 화분이 좋아 보여도 어느 정도 식물이 자라게 되면 화분을 버려야 됩니다. 아깝다고 계속 그대로 두게 되면 식물은 더 크고 아름답게 자라지 못합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죠. 새로운 화분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 화분을 떠나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붙들고 있으면은요, 축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자꾸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전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해매해 바로 그 축복의 선물을 받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